오늘 주일 예배는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라 그러면 자아상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아상이 건강하면 여러분 자아상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아상이 건강하면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아상이 건강하면 사람의 자아상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자아상이 건강하면 이것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꺾일 수 없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낼 거야. 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아상이 건강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항상 옳다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아상이 건강하면 사람이 참 겸손하다.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다. 자아상이 건강하면 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동시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쥐뿔도 없으면서도 혹은 지금의 상황, 형편,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 평가, 여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아상이 건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또 굳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다. 동시에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상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나의 자아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자아상이 건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치란 무엇입니까? 돈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이 떨어졌을 때,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 먼지가 날릴 때 그만 나는 못난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쓰레기 인간이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돈이 생긴 것이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다 예수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돈이라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다 그러지만 세상은 돈이 최고야 그러지만 알고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발버둥, 예습, 노력 이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가치는 무엇입니까? 외모 지상주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평균 이하이거나 좀 못생겼습니다. 고만고만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기술자가 되는 데 있어서 외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가치는 외모다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세상 가치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머리라 할 수 있거든요. 즉 세상은 머리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이기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탁월하다, 머리가 좋다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참 잘 맺더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친구로, 동료로, 선배로, 후배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형, 동생으로, 누나로, 언니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특유의 성실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부지런해요. 끈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머리 좋은 게 최고다. 세상은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항상 실제하고는 괴리가 있는 차이가 나는 돈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머리 좋은 게 최고야 이런 엉터리 기준, 엉터리 가치를 늘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엉터리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너는 못난 인간이다, 기준 미달이다,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걸러먹었다, 너는 루저다, 실패자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이가 벌어져서 예수님과의 간극으로 인해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을 열등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바짝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보다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외모가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머리가 좋으나 나쁘나, 이런 엉터리 세상 기준에 함몰되지 않고, 이런 엉터리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그룹 총수집에 식모살이를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에도 콧노래를 부르고, 소파를 닦을 때에도 콧노래를 부르고, 창문을 닦을 때에도 콧노래를 부르고, 항상 밝은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룹의 회장님이 식모를 보고, 당신은 가난해서, 당신은 돈이 없어서, 외모가 받쳐주지 않아서, 머리가 좋지 못해서 세상 가치 들인 것이죠. 이런 게 없어서 내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도 기쁘고 즐겁소. 그러자 식모가 말하길, 회장님, 이 땅에서의 삶이란 잠깐 소풍을 온 것이거든요. 이어 소풍을 와서는 회장님은 회장님 역할을 해본 것이고 나는 식모 역할을 해본 것이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잠깐 후면 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기이한 빛으로 둘러싸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서, 시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모는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귀가 던져주는 엉터리 세상 가치, 엉터리 세상 기준에 함몰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세상 기준, 세상 가치를 놓고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10평짜리 임대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또 외모도 시원찮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키가 참 작았습니다. 160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머리였거든요. 또 심각한 결함이 있었잖아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나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자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 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무엇보다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가치를, 참 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날마다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셔서 자기 가치를 발견함으로, 참 나를 발견함으로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시기를,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시기를, 즉 자기만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의 간극으로 인해서, 틈으로 인해서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랑새랑 존재하지 않는데 이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를 평생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게 맞는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태껏 취직을 못했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맞는 일이란 죽을 때까지 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일, 그 일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자꾸 나를 맞추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일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이런 칭찬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내게 딱 맞는 일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부딪혀 보지도 않고 평생을 내게 맞는 그 일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파랑새를 찾아서 늘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노총각들에게 왜 여태껏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건 역시 파랑새를 찾고 있는 것인데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복하냐?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신랑이나 아내 어깨를 주물러 주고 팔다리를 토닥거려 주고 예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해줘 보세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보세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행복하냐?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왜 불행하냐? 왜 늘 쓸쓸하냐? 왜 늘 고독하냐?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매일 불행하고 매일 고독한 것입니다. 삶이 늘 힘겹고 쓸쓸한 거예요. 또 제가 노총각들에게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10중 8구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예쁜데 성격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까칠해요. 좀 이상해요. 전에 이런 얘기를 어떤 남자 청년에게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좋은 여자도 있던데요. 그런 여자도 있던데요. 제 친구 여친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만히 한번 살펴봐라. 가만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라. 분명히 그 여자 약간 좀 이상할 거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 자기랑 친구 여철이랑 이렇게 셋이서 광복로 크리스마스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친구 여친이 조용히 길을 잘 가다가 여기 너무 아름다워, 환상의 세계야, 꿈의 나라야 그러면서 막 빙그르 돌더니 옆에 사람과 부딪히면서, 옆에 꼬마와 부딪히면서 막 빙그르 돌더니 큰 소리로 하하하하 그러면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저 여자 약간 맛이 같구나 이런 눈으로 친구 여친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여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여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여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랑새라니까요. 그런데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평생 존재하지도 않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아상이 건강해져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든 만족해하고, 즉 더 이상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든 만족해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날 허구한 날 준비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고시 공부한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한다고 아까운 세월 다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실행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도대체 달리기는 언제 할 것인지 맨날 신발끈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이 40이 넘으면 그만 영어 공부를 하십시오. 물론 국제시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평생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40이 넘었다 그랬을 경우 영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 준비하는 것에 이제 좀 그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이제 좀 관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그 위치에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자기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재능대로, 생긴 골자대로, 생긴 모습대로 부지런히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 정신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뭔가를 준비를 한다
그러지를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은가.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리더는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함으로 사도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의 말인즉슨 지금의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자기 생긴 모습대로 골자대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덧붙여 우리 하나님은 거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 은사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충성하니까, 생긴 모양대로 생긴 골자대로 충성하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거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는 말더듬이였잖아요.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면 될 것을 홍홍해야 갈라져라 그랬답니다. 홍해야도 아니고 홍홍해야 갈라져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통로로서 아낌없이 쓰임 받았습니다. 즉 지팡이 하나로 재앙의 악글자만 따서 강계이 파수 도곡 한 깜짝이라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으며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지도록 했으며 지팡이 하나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누가요? 천하의 말더듬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자기 생긴 모습대로 생긴 골자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만 좀 준비하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밝힌 대로 바울은 관절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침을 뚝뚝 흘리면서 쓰러졌다는 것이죠. 바울 참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쓰임받았습니다. 수많은 초대 교회들 그 설립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도 대부분 바울이 기술했습니다. 또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귀신이 축출되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빼놓고는 어떻게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체계를 누가 잡았느냐? 기독교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이 땅의 기독교를 누가 태동시켰느냐? 관질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신 우리아로 하여금 너는 전쟁터 맨 앞에 서라 그러고 혼자 적진을 향해 돌진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핑계로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이를 어려운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 그럽니다. 어쨌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첩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파렴치범 중에 파렴치범인 것이죠. 다윗이 이런 쓰레기 말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했고 철저히 회개했고 이후 아낌없이 쓰임 받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다윗 가문 다윗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왕조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지금의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자기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생긴 모습대로 골자대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준비를 하고 그러면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 즉 어느새 영적 거인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자상이 건강해지므로 그만 좀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생긴 모습대로 생긴 골자대로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충성하셔서 어느새 영적 거인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아상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함으로 참 나를 발견함으로 영생하는 존재다 이렇게 참 나를 발견함으로 엉터리 세상 가치의 기준에 함몰되지 않고
즉 돈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머리 좋은 게 최고다, 이런 엉터리 세상 기준이 함몰되지 않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자아상이 무너져서 평생 존재하지도 않는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또 평생 준비한답시고 아까운 세월을 모두 낭비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파랑새를 쫓지 않고 또 지금의 위치, 지금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생긴 모습대로 부지런히 충성함으로 어느새 영적 거인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